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물을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한부터. 그래서 전에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그 데오빌로 각하의 후원하에 이것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쓰여지는 사도행전인데, 원래 근데 이게 두 개가 나눠졌다기보다는 한 권으로 합쳐져서 보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분량이 많죠. 신약에서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 3서, 요한계시록을 합친 것보다 많고, 당연히 바울 서신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그래서 그 셋이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이 거의 다 썼고, 나머지는 뭐 몇 개 안 되죠. 베드로전후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뭐 유다서 몇 장 안 되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고, 뭐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마가복음, 뭐 마태복음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대부분의 분량은 누가, 그리고 요한, 바울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약을 다 주도적으로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가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이 글을 내가 당신께 먼저 썼는데 물을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함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나라. 그래서 전에는 예수의 태어나신 것과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 써졌고, 이제 두 번째로 쓰는 이거는 그 이후에 대한 일들이다 라면서 쓰는 겁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 그냥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순절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얼마 기도는 길게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일주일 엄청 기도한 거지만 금방 성령이 임한 거죠. 생각보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르쳐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너네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성령을 베풀겠다는 거거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 말했던 거,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 이게 너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너에게 임한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것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물어본 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했는데, 회복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회복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할 일이 달라요. 그래서 회복을 계속 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회복이 중점은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였죠.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구름 타고 인자가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가다랑 오다라가 헬라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르코마이라고 해가지고 가다 오다가 같은 건데, 가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것을 본 게 맞는 거죠. 물론 그대로 또 오시고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하면은 천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느니라. 간대로 오는 거, 이런 것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 천사들도 같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은 감람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감람산에 다시 오냐? 이것 때문에 스가랴서가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건데, 우리가 저번에 봤던 부분이긴 해요. 그 스가랴서 12장? 예, 14장이구나.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지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뭐 남으로 옮겨진다. 이 얘기, 감람산에 서신다라는 게 이게 예수님이 산에,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 올라갈 때, 죽기 전에 그때 감람산에 서신 것을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감람산에 다시 서실 것이냐,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선다라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냐, 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은 감람산에 다시 온다라는 게 스가랴서가 그러면은 이거 마지막 종말 때를 얘기하는 거네요.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골치 아파지죠. 둘 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거 찬송을 받기 전에 감람산에 서셨을 때를 스가랴서가 얘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재림 때까지도 얘기하는 것이 있겠죠. 네, 어디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자들이 보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걸로 오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중요하진 않고, 중요하겠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들어가서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이 다락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 성만찬 하셨던 그 다락이죠. 다락이라는 게 2층을 다 다락이라고 해요. 조그만 다락방은 아니고 2층은 다 다락이고, 거기에 올라가니 그 성만찬 했던 곳 들어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 바불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고, 가룟 유다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미 끝났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서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심습니다. 이 전혀라는 게 정말 그냥 기도만 힘쓰는 거 있잖아요. 열심을 내다, 최선을 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거대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정도 됐고요. 그때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성경 말씀에 그 예수님이 팔린다라는 얘기, 그런 것들, 발꿈치를 드는 자가 나를 팔았나이다, 그 앞에서 내가 상에서 내가 음식을 먹나이다, 막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자가 진짜로 팔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응했는데 다른 사람 뽑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해요. 왜냐면은 그게 먼저 미리 보여드리면, 밑에 여기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시편 109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다시 와서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서 이 직무를 한 부분에 맡았던 자였는데, 그러니까 사도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불의한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죽은 거죠. 이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서 본 방언에 그 밭을 아켈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밭의 이름을 아켈다마라고 하고요. 아켈다마는 여기가 그 아켈다마가 여기 있다라고 봐요. 이곳이 또 뭐냐면은 흰동골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게헨나라고 외쳤다.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살아요, 지금도. 이 예루살렘 바로 옆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땅, 좋은 땅 아닙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 아무도 집을 안 져요. 저주받기 싫은 건지.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시면, 지금도 황폐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무도 안 거예요.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을 채우는 거죠.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희가 두 사람을 청구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는데, 이 바사바랑 실라가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가가지고 너네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보내준 자가 바사바랑 실라거든요. 그래서 그 실라가 보내진 김에 안디옥에 머물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있고, 하나는 이 바사바는 그 유수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마띠아예요. 기도하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바가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지 보여주옵소서 하고, 유다는 이를 버렸고 제 것으로 갔으니까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랑 마띠아랑 둘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힙니다.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해서 이제 12사도에 들어가는 거죠.